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위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임이다. 아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룻기 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 본인도 목숨을 잃고 두 아들도 목숨을 잃고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오죠. 그때가 이제 볼이 출소할 때가 되었더라 하면서 이제 1장의 끝을 맺었는데, 자 2장에서는 바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친족이라는 얘기는 그 후손을 이을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또 어느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제 조카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이 단어가 용사 혹은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 혹은 헌숙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전개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하죠. 보아스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종들을 축복하고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나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곧 보아스는 오늘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죠.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보아스도 바로 그런 이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정말 이방 여인에다가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소망이 없는 여인인데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또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홈에게 이르되, 자,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홈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은 이제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밭의 모퉁이에는 이 추수를 하지 말라는 것. 곧 가난한 자가 그걸 걷어갈 수 있도록. 또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추수하고 이 볕단을 가져갈 때 흘리는 것들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줍지 말고 놔두고, 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또 포도를 따고 가다가 떨어진 거 그도 놔두라는 거죠. 바로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 악명 높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어느 지주가 이 자기 밭에 이 곡식을 남겨두겠습니까? 싹 다 추수해 가겠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포를 놓는 그런 이제 지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더 배를 움켜쥐어야 되는, 그 가난함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 은혜를 베푸는 지주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이것은 곧 이 룻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삭을 주게 할 신실한 믿음의 지주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행동에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밖에 나가봤자 지주들이 너무 강박해서 이삭 죽을 데가 없어. 안 될 거야. 힘들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었다면은 결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죠. 근데 룻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룻은 바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믿음으로 강을 밟자마자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물이 갈라져야지 건너가지 이렇게 기다렸다면 평생 요단강을 못 건너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하신다.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물을 밟았을 때 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그 믿음은 실제화가 되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룻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또 이 땅에서는 지극한 표심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인데, 자, 이방인이 이삭을 주스러 왔다. 이건 정말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기 쉬운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밭으로 가는 이 룻의 용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냉대와 편견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여기 신경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롯은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의 평가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연히. 근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연이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이죠.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 인생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반대로 내 힘과 지혜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하시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힘을 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띄엄띄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마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침.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아요. 어떻게 룻이 간 그 첫날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보아스라는 인물의 이 신앙 인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종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 그들에게 자상하게 인사하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되는데 평소 신앙 인격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아주 대우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자, 사원은 이 일꾼들의 총책임자, 총무와 같은 사람이죠. 이는 네 소녀냐?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 나오미와 함께 사는 그 집이 아니라 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막 같은 거죠. 거기에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이 이삭을 죽고 있었다. 굉장히 부지런한 이 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환이 루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그 이 자부 루세 이야기가 베들레헴의 온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루시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베들레헴에 함께 온 것, 이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입소문을 통해서 다 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그 신실함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심장을 아시고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또 루시 하루 종일 부지런히 밭에서 일하는 것,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루세 신실한 믿음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된 거예요. 보아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거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바로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어울린다.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보아스를 찾아냅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죠. 또 신실한 보아스는 이 신실한 룻에게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관심을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천대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인격이세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 역시 주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부지런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렇게 주님의 관심을 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